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은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께 바른 태도를 보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쪽으로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즐겁고 씩씩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나 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서부터 30절, 무조건 그 뒤로도 그렇지만은 24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27절에 예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그러면 뭐예요?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찾는 거다? 주어를 찾는 거다. 그 주어를 추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놓쳐요. 그런데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께서, 근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동사가 한 3개 정도 보죠. 24절에 보면 일어나사, 그 다음에 떠나, 그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뭐죠? 일어난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떠나신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또 가신 주체도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은 여러분 귀신 들린 딸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24절에서 27절에서 그리고 29절에서 계속해서 주어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성경을 기록하시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가 어떤 소설로 얘기하면 주인공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심을 철저하게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집중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어느 성경을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때 우리 목포교회가 어느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 네.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집에서 주무시는 분은 어딘지도 모를 수 있어요. 네, 레위기예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5개의 제사.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5개의 제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제의 그 희생물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그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 여인, 이방 여인, 이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도 철저하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그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다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 뭐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평이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벌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치 돋보기를 든 사람이 태양빛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을 보임으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써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신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큰 문제가 딱 터지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누구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이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누구께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만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분이 그냥 세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막 방황을 하는 경우가 봐요. 그건 뭐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물질에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증명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나 누구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누구께 집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드러난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신경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누구께 집중한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석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지남철 그랬죠.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힘을 발휘해요. 어떤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힘을 발휘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그 사람은 또렷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순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그렇게 산단 말. 사랑하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증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로라고 하면 두로와 시돈은 유명한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누구가 떠올라야 돼요? 두로와 시돈. 여러분 이세벨이 떠올라야 돼요. 이세벨도 몰라요? 이씨예요. 저하고 같은 이씨.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바알을 숭배했던 바알 숭배의 아주 번거장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로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로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지 않았어요. 그럼 왜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숨바꼭질 하려고. 너무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것은 오늘 7장 1절에서 23절까지 관계가 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도록 누가 쫓아다녀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간 곳이면 쫓아다녀. 그래서 좀 숨어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못 숨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뭐 체구가 이 체육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골방에 훅 들어가서 문 잠그면 아무도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숨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왜 못 숨겨? 숨바꼭질 하려고 한다면 숨으려면 숨지요. 왜 숨을 수 없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사람들의 눈이 한시도 예수님에게서 떠나진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겨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태양이 떠서 대낮같이 밝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이 영적인 이 현상 속에서 유일하게 빛으로 드러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빛은 흑암 속에서 숨겨지지 않아요. 숨겨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숨길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싹신하고, 그죠? 자기 정체를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고 싶으셨지만 숨길 수 없었던 것,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빛이시고, 또 하나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기고 싶으셨지만 숨길 수 없었다. 그 결과 누구의 눈에도 띈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눈에도 띈 거예요. 물론 처음에 본 건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눈에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그분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도 하시고 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구주로 보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실력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크기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한 분이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세상에 살다가 예배당을 오면 그 예배당 문턱이 보통 문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당 문턱은 저기 백두산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배당 문턱은 백두산 문턱입니까? 그냥 평평한 평지입니까? 평평한 평지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배당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예배당 가는 것이 도살장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앞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큰 기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라고 전혀 몰라봐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걸어 다니셔도, 말씀을 전해도, 기적을 행해도 내 구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주는 일을, 그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로 보이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의 한 4대 성인 정도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나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는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은사적으로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뭐 방언 통역을 한다, 이런 것들도 은혜예요. 그러나 아주 보편적인 은혜, 그 은혜는 뭐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으시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스로보니게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숨겨지지 않고 환하게 보였냔 말. 처음에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소문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죠. 우리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야 본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구주다. 내 딸을 능히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왕이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스로보니게 여인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보였냐 이 말이야. 구주로, 왕으로. 왜 보였냐 말.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진다,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지지 않아요. 우리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입혀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입혀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띄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어진다면 확신하십시오. 어떤 확신? 나 하나님께 은혜 입었구나. 아멘. 나 하나님께 은혜 입었. 여러분이 어떤 큰 은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나 어떠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있구나. 오늘 밤 죽어도 어디 갈 수 있겠구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곧 와서예요. 곧 와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즉시.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성질이 급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가는 기록할 때마다 곧. 그러니까 소문을 듣자 곧 예수님께 갔다.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해라. 이 어떤 깊은 의미를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로보니에게,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자 곧바로 누구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갔단 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 찾아간다?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다른 데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세상을 찾아가지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곧바로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이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힘을 발휘하는데
어디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해요. 이것이 은혜 주시는 목표고 은혜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은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세상에 앉아 있거나 사람 앞에 앉아 있다면 그 은혜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누구에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옷차림으로 이 체육관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신 것과 분명히 여러분의 의지가 있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된 건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예요. 죄의 노예로 자꾸 콧구멍으로 숨만 쉬어도 죄된 숨이 나와요. 생각만 해도 죄고, 그냥 발소리 흘리며 지나가도 발소리가 다 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래요?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죄만 막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거절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것.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성경책은 찾으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내 힘으로 내가 나온 건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찾으셨으면 또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내게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오늘 말씀의 근거로 그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있다. 내게로 올 수 없다. 근데 이끌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누구께로 왔다? 예수님께로 왔다.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다시 영생의 부활로 살려낼 거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 사람이 누구께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누구께 오도록, 예수님께 오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간다?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구의 이끄심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두로에 사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근거한다면 누구의 이끌리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누구께로 이끌었어요? 예수께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누구의 이끄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정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행동해요. 행동하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곧장 어디로, 누구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정의할 때 지, 정, 의라고 정의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요. 감정만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지식이 감정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어디를 움직여야 돼요? 의지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마지막 무엇으로 피우는 거죠? 의지로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뭘로 이루죠? 의지로 이루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에 내밀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때 홍해바다는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의지적으로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예수의 말씀에 종들이 의지적으로 떠다 주어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가슴이 천둥을 친 듯이 동을 해도 의지적으로 지팡이를 내밀지 않고, 의지적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않고, 의지적으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의지적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은혜를 입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체험해 돌아가 보니까 자기 딸이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 그 은혜를 내가 오늘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시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집중해라?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라.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에게 눈길을 두고 예수님께 집중,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빛이고 생명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그분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셔서 누구 앞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두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모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아멘.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찬양 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예수님을 늘 믿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불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